올해도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언제 이렇게 1년이 다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바쁘고 또 정신없이 사는 게 좋은 건 아닌데 이미 1년을 그렇게 보낸 것 같아 좀 아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죄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이번 한 해는 어떤 해였습니까? 정신없이 일만 하다 보낸 한 해입니까? 아니면 내적으로 좀 더 풍성해진 한 해였습니까? 내적으로 좀 더 풍성한 한 해를 보내려면 무엇이 필요했을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은 우린 자연스럽게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새해를 잘 계획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미 내가 산 이 한 해를 정확히 진단해 보는 것이겠죠. 예를 들어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처방전을 받아옵니다. 진단이 바로 되었으면 그 약이 효과를 발휘해서 건강을 회복하겠죠. 그러나 만약 진단이 잘못됐다면 그 의사가 처방해 준 약은 오히려 환자에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신의 한 해를 돌아볼 때 진단을 바르게 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진단이 바르게 되지 못하면 처방을 올바르게 할 수 없고 우리가 기대하는 내년은 올해와 별 다를 바 없는 한 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정말 새로운 한 해를 살기 원하는가? 아니면 그냥 이 정도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새로운 한 해를 살기 원한다면 먼저 우리 마음 자세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지요. 마음 자세를 바로잡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명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며칠 시간을 정해서 여행을 다녀올 수도 있을 겁니다. 재밌는 것은 마음을 잡기 위해서 마음에만 집중하는 건 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마음 자세가 틀렸어. 나는 이걸 고칠 거야. 나는 게으름이 병이야. 내년에는 좀 더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겠어. 또는 난 너무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왔다. 진짜 새해에는 좀 여유롭게 사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을 고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지요. 그러나 마음 자세를 바꾸려고 애쓴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오랜 세월을 통해서 경험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어떤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고치려고 거기에만 매달려 있다면 진단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원인을 찾기 위해 결과를 잘 살피는 것이 오히려 나은 방법입니다. 내 자세와 태도, 또 나의 마음, 이런 것들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떠올려 보시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내 생각이나 가치관이 내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잘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자세와 태도 등 나의 내면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내 마음 자세와 태도가 만들어낸 결과, 그걸 응시하고 그것에 대한 진단을 내려야만 유효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육체적인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건강검진을 통해서 내 현재 건강 상태가 어떤지를 진단받았을 때 내가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 나는 이런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나는 이런 음식을 절제하고 또 이 음식은 내가 먹기 싫어하는 거지만 먹어야 되는 것이구나. 또 나의 이 생활 습관은 고쳐야 되는 것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될 것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고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결과로서의 현재 내 건강을 점검해 보지 않고 내년에는 내가 더욱 건강하게 살아야지, 더 운동하고 다이어트 열심히 해야지 라고 결심만 하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겁니다. 내면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죠. 곰곰이 나의 내면을 살피고 내 가치관과 나의 생활 자세가 만든 그 결과를 눈으로 목도하거나 그 결과가 만든 지난 일을 기억해 볼 때 비로소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무언가를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강력한 동기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진단을 제대로 내리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잘못된 진단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지.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쏟아내기도 하고 세상에 대한 잘못된 진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말합니다. 여러 가지 운동과 체중 조절을 위한 식단을 소개하고 그걸 실천해서 좀 더 건강한 생활을 하라고 독려하고, 그렇게 하면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말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은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다 하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방법인 것처럼 하루 종일 웃기고 재밌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인생을 바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 로마의 시인이었던 유베날리스라는 사람이 했던 유명한 경구가 생각이 나죠.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건강한 정신을 소유하기 위해서 육체의 단련도 필요하다는 뜻이 아니죠. 그것과 정반대로 한 말입니다. 당시 남자들이 올림피아 제전에서 우승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어요. 그러면 엄청난 보상과 명예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육체를 단련하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본 이 유베날리스가 신체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저렇게 연단하듯이 자신의 정신을 연단하기 위해 노력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면서 소위 당시 외모지상주의를 비꼬면서 했던 말입니다. 요즘도 사실 그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마치 육체적인 건강을 잘 관리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외모만 잘 관리하면 자신이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도 자기를 잘 대해줄 거라고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안타깝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겉모습이 화려하지만 속이 텅 비어있는 사람을 우리는 별로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육체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도 가지고 있는 존재죠. 요즘은 사람의 정신적인 부분에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었고 의학 분야뿐 아니라 심리나 상담, 종교, 엔터테인먼트 분야까지 인간의 정신을 연구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렇게 자기 개발이나 용기, 자존감, 용서 이런 사람의 의지를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고 미움이나 사랑 같은 사람의 감정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지만 요즘 명상에 대한 사적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그건 바로 인간의 무의식을 강조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육체만 중시하는 것보다는 인간의 내면의 중요성을 일깨운다는 점에서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육체와 정신의 몇 가지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나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까요? 사람들 중에는 벌이가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별로 염려가 없고 자기 자녀들도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들도 꽤 많은데 그럼 이런 사람들은 또 다른 문제가 없을까요?
또는 자신의 부모가 풍성한 사랑으로 길러주어서 내면의 아픔이나 상처도 별로 없고, 또 어떤 일이 자신에게 주어지면 그걸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재능과 능력도 있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의 사랑도 많이 받고 참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그러면 더 이상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이 땅의 성공이 과연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입니까? 인간의 문제가 육체나 정신에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헛다리를 짚은 것이에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 3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주보 뒷면에 제가 인쇄를 해두었으니 좀 참조를 하십시오. 이렇게도 말합니다. 3장 10절에는 이렇게도 말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두가 다 죄를 행한다 이거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그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넉넉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마음이 좁아서 더 많은 사람들을 넉넉히 품거나 돕지 못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인간의 근본 문제로 인한 결과들에 불과해요. 인간의 근본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죄인이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며 자신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일으키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그것을 감각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수술대에서 수술을 기다리는 환자가 마취제를 맞고 정신이 희미해질 때 자신을 따라서 숫자를 세라고 하는 그 의사의 하나 둘 셋 하는 그 소리가 희미하게 벌어지듯이 나 자신과 세상이 처해 있는 현 상황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면서 실상을 파악하기조차 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근본 문제가 죄이고 나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며 그 죄가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가로막아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끊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만 많이 벌면 되고 건강관리 잘하면 되고 나하고 싶은 대로 행복한 나날을 보내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 자신을 기만하는 것이고 자신에 대한 너무나도 안이한 진단이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소리라도 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가만히 있어도 나는 괜찮습니까? 나의 영혼은 평온합니까? 나의 영혼은 하나님과 샬롬, 평화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휴전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과 전쟁 중입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 바로 가장 근본적인 그 문제는 죄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해결하지 않고 다른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 문제가 있는데 그걸 못 본 채 하고 다른 걸 해결하려는 시도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해마다 성탄절을 기억하고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감미로운 캐롤과 사랑의 엽서 또는 선물이나 주고받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날이죠.
오늘 본문 9절이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교회 다니면서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끼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좀 속 시원하게 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은 실제로 벌어졌던 일입니다. 2000년 전에. 그건 팩트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셨을까요? 세상이 궁금해서 한번 경험해 보기 위해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다스려야 될 신으로서 좀 자세하게 알려고 조사하려고 보냈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단 한 가지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가 나를 사랑합니까? 아무리 하늘의 별을 따다줄 정도로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라도 권태기가 오고 참 잘 맞지 않아가지고 맞추며 산다고 많은 부부들이 사실상 행복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부모도 인간인지라 자식을 자기 방식으로 사랑합니다. 자기 방식을 뛰어넘어 사랑하기란 매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인 그 부모의 사랑에도 명암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너무 극진히 사랑하고 챙기다 보면 자식을 바보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리고 올바른 방식으로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의 초점이 뭡니까? 죄로 죽은 인간을 다시 살려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죄로 죽은 인간을 살려내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9절 후반부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나는 의롭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별로 필요 없다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진짜 순진한 사람이지. 요즘 많이 쓰는 말로 메타인지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꼼꼼히 돌아보아야 됩니다. 나 자신을 꼼꼼히 돌아보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메타인지가 부족한 사람을 앞에서 요한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 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죄에 빠져 죽어가는, 아니 이미 죽은 그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아니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을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고 그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것만이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어쩌면 믿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어야 됩니다.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냐? 그것이 팩트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내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 그리고 믿고 있느냐와 사실은 아무 상관없이 그 사실 자체가 팩트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는 내 자유겠지만 만약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찾을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여십시오. 그분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그것만이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 각자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길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득 채우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이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들에게도 크리스마스의 로맨틱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하늘 영광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헌신적인 사랑, 그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